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8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모두 잘 지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제 생일은 아니고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 온 지 만 4년 된 날이에요. 제가 어, 늘 얘기하지만 100만 원 미만의 선물은 안 받으니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준비 좋아야 그 준비한 거 10,000원짜리지 준비하자.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이 4년 중에 한 반절 정도를 코로나로 보내서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뭐 좀 당황이 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뭐 수련회 재작년에 가긴 했지만 뭐 수련회도 다 재밌었고 전교인 수련회도 재밌었고 나 그때 진짜 부르기 싫었는데 그때 효준과 주아가 노래 부르라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카메라 보면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마시멜로 구워 먹었던 거 그것도 기억나고 근데 흑역사도 하나 있어요. 흑역사가 뭐냐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내가 중고등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나 봐요. 괜히 그 저녁에 그 축제한다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 학생들만 신청하는데 눈치 없이 제가 껴가지고 내 이름 써가지고 나간다고 갔는데 반응이 너무 막상 노래 불렀는데 반응이 뜨거워서 앵콜이 나와서 난 또 분위기 좋은 줄 알고 다 부르고 나왔는데 예주가 귀에다가 그때 전사님 부르란다고 두 곡 다 부르면 어떡해요. 하나에서 끝냈어야죠.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때 눈치가 없었어요. 앵콜곡은 1절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다 불렀어. 근데 그것도 진짜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하고 뭐잘 지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나간 거지. 전도사가 뭐 노래자랑 하겠어요 사실. 맨날 찬송가 부르는. 뭐라고? 그래. 늦었거든. 상처 받았거든. 그때 제가 진짜 임재범 노래 한 곡, 김동률 노래 한 곡. 근데 다시는 노래자랑 나갈 일은 뭐 없겠죠. 뭐 목사 전도사가 뭐 노래자랑에 나갈 일이 없는데 아무튼 그때 좋은 추억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한번 우리 했었고 겨울 수련회가 그때 1월 달이었는데 뭐 한 달 지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아쉽죠. 그래서 지금보다 예배 인원도 더 많았었는데 제가 뭐 어제도 연락 다 하고 뭐 답도 잘 오고 소통이 잘 되는데 교회까지 오게 되는 게 한 번 안 나오니까 두 번 안 나오게 되고 두 번 안 나오니까 한 달 안 나오게 되고 그게 쌓여서 벌써 2년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순간인데 또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더 풍성한 시간이 오겠죠. 또 곧 있으면 또 6학년 애들이 올라오니까 그 시끄러운 3명 올라오니까 몇 달만 지나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렸던 야곱이라는 사람, 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다룬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쭉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역시 굉장히 낯선 지명들과 사람 이름이 나왔지만 어쨌든 아브람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야기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지명들 이었을 것이고, 또 낯선 지명들이 나와서 이게 뭐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인데, 사실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아브람이 살던 지역에서 그 부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나라들끼리 연합하고 또 어떤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서로 붙었는데, 근데 그게 마침 또 아브람이 살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쟁통에 어떻게 하다가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로. 아브람은 끌려가지 않고 그 조카가 끌려갔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 평소에 걔 마음 안 들었는데 잘 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깜짝 놀랐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람이 마침 또 이 시점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좀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318명을 데리고 사병을 데리고 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냥 무작정 그냥 318명은 아니고 그래도 좀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 적들을 쳐부수고 조카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이게 다인 얘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보면 300명, 318명 맞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 조카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대군이었거든요. 큰 나라들. 아마 그래도 최소 수천 명, 뭐 많게는 수만 명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핵폭탄을 쏘던 시대가 아니니까 다 그냥 싸우는 거니까, 칼, 뭐 화살 이런 거니까 318명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시대에 318명으로 대군을 쫓아갔다. 사실 그냥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무모한 전투를 벌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난 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시점 뒤에요.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말씀이, 이 세 절의 말씀이 해주는 말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잘 되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않고 진짜 마음판에 새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몇 년 뒤에 318명밖에 안 되는 계란으로 아주 대군이라는 바위를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무서웠겠죠.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어떻게 318명으로?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게 있거든.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너 때문에 다 같이 좀 행복한 세상 내가 만들어 볼게 라고 하셨으니까, 불의한 일로 이렇게 잡혀간 조카 롯, 아유 걔는 잡혀가도 돼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잡혀간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싸움에 참여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매우 무모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적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적군을 추격하겠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놀랍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진짜 승리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만 가지고 그 해전에서 말도 안 되는 쪽수였지만 일본 훨씬 많은 전함이 있었지만 이겼던 것처럼 아주 기적적으로 아브라함도 고작 318명 가지고 성공하게 되죠. 네,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화면 볼 일은 없고요. 자, 지금 창세기의 저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일이 무모한지 아닌지 따지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모해 보여도 무조건 해라.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한 3, 4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이, 이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며칠 전에 넷플릭스로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제가 항상 진지한 것만 볼 것 같죠? 네, 다큐멘터리만 보고. 네, 안 그래요. 총 쏴야 재밌고 폭탄 터져야 재밌더라고요. 저도 막 싸우고 막 피 좀 흘리고 그래요. 이게 영화지 이러면서 보는데, 그래서 액션이랑 스릴러 뭐 정말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재밌기도 하고 뭐 그 와중에 배울 것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에 한 여자 고등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근데 학생이 실종되면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찾아보려고 하고 학생들도 어떻게 막 같이 찾아보자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무도 반응을 없고. 근데 그 이제 절친이었던 한 친구가 이제 경찰서에 신고도 해도 뭐 반응도 없고 접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이사장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장인데 그 농촌의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서 막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그런 안 좋은 일에 있다는 게 언론에 나오면 이제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선생님들 입도 다 막고 그거 문제 크게 하지 말라고 뭐 이랬던 거예요. 경찰들한테도 로비를 좀 해가지고 그 누가 혹시 신고하면 그 신고 접수 받는 척만 하고 그 그냥 질질 끌라고 조사하지 말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절친이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돼서 보다 못해서 여고생인데 진짜 가냘픈 그 여고생인데 이렇게 친구를 찾기 위해서 혼자 막 전단지 만들고 뿌리고 다니고 막 밤에도 막 혹시 얘가 여기 술집에 팔려갔나 술집도 막 가고 막 그런 영화였는데, 결국에는 뭐 영화니까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걔가 어두운 밤길 지나가다가 좀 안 좋은 일도 당하고 뭐 나중에 다 해피엔딩인데 하여튼 그 사이에 굉장히 무서운 일도 당하고 뭐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밤길에 안 좋은 일 당하면 그 친구 찾는 일 그만둘 것 같은데 계속 찾더라고요. 저는 한번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되겠다. 이 미친 짓이야. 못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아니라고. 그 친구 내가 찾아야 된다고. 학교에서도 안 찾고 경찰들로 저렇게 썩어 빠졌는데 내가 안 찾으면 누가 찾냐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계속 찾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제가 만약에 그 딸의 아빠였으면 너 미쳤어? 대학 안 갈 거야? 그냥 잊어! 막 이럴 것 같은데 걔는 뭐 안 된다고. 예.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친구를 찾아 헤매는, 그 실종된 친구를 찾아 헤매는 그 친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게 맞으니까, 아무도 그 친구한테 주목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찾지 않으면 누가 찾을까? 이렇게 전단지 뿌리다 보면 반드시 찾겠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자, 결국 영화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장 쇠고랑 차고 뭐 선거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어떤 좋은 형님한테 한 대 맞고 뭐 이런 영화인데, 자, 친구 사이에 우정 하나만 제대로 나눠도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상징적인 말이지만 제가 볼 때 우리들은 다 318명 정도 데리고 있는, 어쩌면 318명이 아니고 18명 데리고 있는, 뭐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런 삶의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가진 게 318명도 아니야. 8명 같아, 8명. 근데 내 조카 롯이, 이것도 비유적인 말이지만 잡혀갔어요. 8명밖에 없는데 포기하자.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쫓아가라는 거죠. 고작 318명 데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돼 있으면, 그 넷플릭스 영화에서 정말 그 한 소녀가 자기 친구 실종됐다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듯이 그 우정 하나 나눈 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비록 우리의 형편이 좀 남루해도 초라할지라도 고작 318명 데리고 우리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고작 318명밖에 없냐? 그래도 롯을 추적하는 게, 구출하려고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구출하러 당장 길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제 느낌이지만, 어디까지나 제 느낌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은 아니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뭐 자료들을 항상 보니까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예. 제 느낌에 이 세상은 정말 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많이 정서적으로 우울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그런 시대니까 그 갭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옛날 85년에 태어난 저로서는 이 정서적으로 사회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느낌, 뭐 철저히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성격에 기반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뭐 제 이런 느낌이 터무니없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여러분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고민이 많은데,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금파초를 지나갈 때도 이 학교 학생들은 우울하지 않을까? 금파정 지나갈 때도 이 학교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정말 하얗게 눈부신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비 오는 날에 비포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비포장 시골길을 걸어가면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있어도 흙탕물이 튀죠. 내가 뭐 한 5분 정도는 깨끗할지 몰라도 10분만 걸어가도 온몸이 그냥 젖어 있고 바지는 다 흙탕물 튀어 있고, 비 오는 길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쾌활할 수 있어도 우울한 시대의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후 위기, 로봇, 자동화, 양극화, 청년 실업, 경쟁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 부의 대물림, 입시 지옥, 자살, 우울증, 뭐 기타 등등. 요즘에는 제가 볼 때 남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너 군대 갔어? 뭐, 너 애 나 봤어? 서로 막 싸워. 도무지 이게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키워드로 대변되는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을까? 또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선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이걸 뭐 강요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이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볼 의향이 나한테 있다, 네가 나한테 내가 내미는 손을 붙잡는다면 나는 너를 통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해보자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고작 318명, 어쩌면 318명도 아닌 아주 적은 군인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학생의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 미래를 준비한 우리 마음 상태, 삶의 방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 세상에 채워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힘든 일이죠, 사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뭘 우리랑 같이 하자고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항상 사람을 통해 그렇게 흘러가죠. 그 힘든 일이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칼 휘두르기만 하면 막 한 번에 막 100명씩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무서운 싸움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참여하면 힘들지만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안 힘든 거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뭐 저도 그래요. 정말 기왕이면 안 힘든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귀찮지만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일로 가는데 나 한번 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다니는 신앙을 넘어설 수 없어요. 계속 삐딱선을 타지 않으면 그냥 착하게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삐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굉장히 매사에 삐딱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절대 붙잡지 못할 행복이라는 허상을 쫓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설교 들어도 결국 우리 영향받는 거 뭐예요? 광고, 유튜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 뭔지 이렇게 우리를 쇠뇌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넷플릭스, 유튜브 엄청 보지만 근데 그 다 공허한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공허한 것들. 근데 다들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사니까 그래야 하는가 보다. 엄마도 그렇게 하래.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무엇을 붙잡든 다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다 그거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과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 주 예수를 따르라. 이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절대 붙잡지 못할 행복이라는 허상을 쫓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너무 아깝죠, 우리 삶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쫓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시며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참 좋겠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 열망을 갖는 순간,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영원한 삶, 진정한 자유, 진짜 행복이 펼쳐진다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아까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무모한 전투,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일이어서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닐진데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면 그것들을 들을 필요가 있고 지혜롭게 반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무엇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얻어낼 수 있는 놀라운 생명, 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미디어의 속삭임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와중에 어두운 그늘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내가 가진 게 318명밖에 없지만 이 318명을 데리고 그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